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 1장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분당, 나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꾸 나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이제 미성숙한, 여기에도 이제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때 말씀하신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건 자라나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지 돼요. 성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꾸 분파를 만드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너는 누구를 지지하냐? 너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쟤를 좋아하는 사람. 자꾸 나누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아예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교회에 있어도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어떤 면에서 육에 속해서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들어와서 어린아이처럼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자꾸 누구 편, 네 편, 내 편 따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나지 못한 그런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나 많았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젖으로 먹인 이유가 뭐예요? 2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특징이 뭐예요? 시기, 질투, 분쟁, 나뉘는 거, 네 편, 내 편 따지는 신앙. 이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겠느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따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가 되는 묘소다. 그래서 4절에 보면 1장에도 나왔던 말씀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 편을 드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 편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울 편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바울 편이. 아볼로도 마찬가지.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가야 지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많이 성숙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성숙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자라가지 못한 거예요. 왜? 아볼로파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하는 게 뭐냐?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오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이나 이게 굉장히 다 각자 중요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있죠. 예, 심기만 하면 뭐해? 뭘 안 주면, 물을 안 주면 자라가야 안 자라가.
그러니까 물 주는 사람 쪽에서는 내가 최고야. 네가 심었지만 내가 물 안 주고 가꾸지 않았으면 자라가겠어? 또 암만 물 주면 뭐해? 심지도 않고 물 주면 자라냐?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 심고 물을 주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성장이 자라가게.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움이에요. 교회가 2000년 동안 역사를 진행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문제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중국 공산당들이 공산혁명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195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시켰어요. 그 선교사들 다 추방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주계 장막이 무너지면서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들어오면서 개방이 되잖아요.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중국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과연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뭘 생각했냐면, 야, 이게 이제 중국에는 교회가 없어진 게 맞아요. 그렇죠? 없어졌다. 가보니까 세상에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나중에 한 사실. 지금도 또 이제 중국이 개방을 포기했어요. 그리고선 선교사들을 다 추방을 했는데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이 중국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문이 닫혀 있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라가게 하시는. 중국 교회를 내가 키웠다, 네가 키웠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문을 닫아 버리시고 니네들이 키운 게 아니야. 누가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은 인생의 참된 비결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래서 7절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예. 그러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뭐예요?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일했으면 자기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밭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서 자라게 하는 것, 이거 우리가 감당할 일들이니까 감당한 거고, 자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각자 맡겨진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영적 미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대할 때 나는 한다 못한다 어쩐다 저쩐다 내 뜻대로 맞는다 틀린다, 그리고 지도자를 문책하고 지도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습니다. 영적 미성숙이에요. 부절하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 파당을 이루고 밤에 전화하고 내가 이렇다, 난 이렇게 당했다, 저렇게 했다, 누가 김 집사가 밉다 예쁘다, 다 멈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3장 16절인데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성전론을
여기다가 적용을 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모여 있는 무리들 이게 다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다. 아멘.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게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분열시키는 사람들, 남을 헐뜯는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들 배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최선을 다해서 그 고개를 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분열된 채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이제 사라지게끔 되는 역사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뭐 술, 담배, 뭐 그 다음에 이제 정욕적인 거, 욕망에 빠져 있는 거, 물질의 욕심까지. 하나님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교회의 본질적인 분열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더럽힌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완전히 나중에 보면은 멸하시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뿌린 씨앗들 중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나고 나면 10년, 20년, 한 30년이 지나면 한 바퀴가 돌아요. 보통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몇 년? 40년. 왜? 한 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래서 모세와 이런 사람들, 아론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대를 하고 막 떠들었던 사람들이 40년 안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서 그 뒤를 이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뭐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왜? 그때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있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내 친구가 나를 버렸어. 다음에 도와준다고 해서 기분 나빠. 나 정말 필요할 때 왜 나를 안 도와줬어?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시간이 널널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렇게 시간을 보면 30년, 40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지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신다라는 게 바울의 영적인 해석의 그렇죠. 깊은 은혜 통찰력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여기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는 지혜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지혜, 그들의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지혜가 있습니다. 똑똑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그런 게 뭐예요? 똑똑한 척하는 거예요. 똑똑한 척이 뭐예요? 따지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 뭐 목사님 이거는 이래서 갖고 저건 저래서 이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서도 그렇죠. 막 따지는 애들은 누구? 여자애들이 딸내미들이 따지고 뭐 꼬박꼬박 말 대답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하고. 아유. 근데 가만 보면은 그게 뭐예요?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걔가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안 따져요. 엄마 미안해.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숙.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미련한 사람.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헛것으로 마신다. 그러니까 그런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만물이 다 아멘. 사람 자랑하는 거, 사람의 그 모습들, 사람의 욕심들 거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가 나 이제 고시에 간신히 붙었네. 그래가지고서 뭐 어떻게 뭐 판사도 못 되고 검사 겨우 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뭐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자랑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냥 빗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보니까 뭐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 갖고 왔는데 겨우 1,000만 원 갖고 뭘 해? 집도 못 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어저께 실직한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런 얘기 들으면 완전 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제끼셔야 돼. 그래야 교회에 열 받는 사람들이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인간적인 요소들, 내가 갖고 있는 재능들 이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들은 자랑 안 해요. 정말 부자가 있어요. 이제 제가 영락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재벌을 진짜 재벌들 뭐 몇십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만났는데 영락교회에 있을 때 재벌들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었어요. 영락교회에 있을 때 재벌들은 입는 게 재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남대문 상가가 다 자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봐서 매대에 뭐 이렇게 좀 수수하게 걸린 거 있으면 그냥 그거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나 좀 줘 이거 내가 입을게 그러고 회장님 이런 걸 입으시면 어떡해? 괜찮아 나 이걸 입을게. 내가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돋바 같은 거 이런 거. 네. 대성그룹의 사모님이 왕 회장님의 그 사모님이 나오셨었는데 진짜 차는 수행 비서까지 있고 막 차는 어마어마한 걸 타고 다니는데 내리니까 웬 할머니 한 분이 그냥 내리는데 수수해. 너무 수수해도 보통 수수한. 내가 만약에 저 회사에 부장만 돼도 나는 저렇게 안 입고 다녀. 제가 그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진짜 스타들 9시 뉴스 앵커서부터 시작해서 여주인공 뭐 그런 그때 뭐 이경진 씨 이런 사람들이 막 뜰 때 80년대 후반 88년도 87년도 내가 그때 있었는데 수수해. 잘 봐야 돼.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저 사람 9시 뉴스 앵커야. 여자. 그런데 진짜 화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무슨 뭐 어마어마한 배우처럼 뭐 이태리에서 온 사람 같아. 불란서 사람. 누구냐? 저 사람 누구야? 어떤 배우야? 그러면 저 사람 조 감독 부인이야. 감독도 아니에요. 조 감독 부인이 제일 화려해.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선글라스 끼고 도대체 교회 올 때 선글라스 끼고 오는 사람들은
그런 미니스커트 그냥 다리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그거 자랑하고 싶어. 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그 스타들은 정말 내가 보니까 너무 겸손하고 그냥 작은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인사하고 다니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좀 안 그런 사람들은 나와가지고서 그냥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22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결국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거를 바라봐라. 우리가 지금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그냥 금덩어리를 갖고 여행해, 아주 참 이상한 그런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금덩이를 갖고 천국에 왔어요. 이만한 백으로 하나. 원래 못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 갖고 왔어요. 그 천국 문지기가 말하더래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갖고 왔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기선 이거 도로 포장지 아스팔트야. 왜? 천국은 뭘로 깔려 있어요? 황금길로 깔려요. 황금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단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결론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자꾸 내 자랑이나 내 생각이나 뭐 나오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 내가 아직 덜 컸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난 덜 커도 되고 좋아요. 난 이 꼴은 못 봐줘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세요. 아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 아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하신다. 다 멸하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게 뭐 경고의 말씀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 10년, 20년짜리 교인들 되지 마시고 30년, 40년, 50년, 100년. 제가 무학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원로 장로님이세요. 아들도 원로 장로님이 됐어요. 그 아들도 장로가 됐어요. 3대가 같은 교회에서. 나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시대를 풍미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전통을 쫙 이어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아들이 다니고 아들이 다니는 교회 손주가 다니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천만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안 되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왜? 인간적인 것 자랑할까 봐. 30년마다 다 바뀌게끔. 가만 보세요. 우리 애가 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거야.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2대가 다니면 그 최고의 최고. 2대가 다니면 3대까지 가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3대가 다 한 교회에서 장로가 되더라니까. 대단한, 아주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 겸손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